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 29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앙모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나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채우심이 날로 더욱 귀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주님 앞에 자연 만물 또한 아름다운 꽃봉오리와 아름다운 색깔과 자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
자리를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봉쇄되어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할 때 모 기관이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며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사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그러자 성인 남녀 10명 중에 5명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그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부족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인생이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2022년 이 사순절 은혜의 여정 32번째 날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새롭게 살아볼 가치와 용기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병상에서 새날의 기도라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눈을 뜨고 새날을 가슴으로 안으니 생명의 소리들이 귓전에 들려오고 놀란 세포들이 제자리를 잡으려 안간힘을 하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함께 분화구가 열리고 감사의 화산 솟구쳐 멍투성이의 전신으로 흐르고 또 흐른다. 죽을 만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의 터널을 지났으나 살아있으며 답답하고 거친 호흡이 남아있음도 나를 지으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아직 생명줄이 붙어 있는 증거라. 간사하게도 작은 것에 울고 웃으며 진작 말로는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생사를 넘나드는 인생이라고 읊조리며 쉽게 편안하게만 살아온 오만 불손함이 비로소 그분 앞에 고개를 떨군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강을 이루니 별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 움켜졌던 수많은 욕심들이 떠내려가고 덩그러니 남겨진 초라한 몸뚱이 하나, 이 모습 원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드리고 싶다. 질병 앞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더욱 뜨거운 삶의 용기와 소망을 느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의 인생을 유턴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여정 32번째 날인 오늘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살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시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짧은 고백이지만 바울 속에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속에 역사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고린도후서 1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쓴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돌아보니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신이 보이고 교만한 자신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바뀌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내가 바뀌기를 결단하여도 늘 작심삼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알코올 중독자도 담배 중독자도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탐욕과 욕심과 정욕의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폭행자, 감금자 바울이 인내하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격려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순절 은혜의 여정 32번째 날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케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케 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고 난 후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유대인들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순교하며 그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율법학자와 엘리트였던 바울이 천막을 기부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올라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사람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나갔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범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32번째 은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그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여서 무려 이것을 위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로 그 가시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상황에서 가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가시를 이기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등마루에 꽃 같으신 권사님들 4분이 오셔서 등마루의 정원을 새롭게 가꾸시며 완연한 봄맞이를 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너무나 고우신 분들인데 목장갑을 끼시며 황소처럼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으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의 돈과 건강과 명예는 언젠가는 메마른 꽃처럼 시들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고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용수철처럼 뛰어오르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는 영적인 푸르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오고 말씀을 통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성실하게 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인생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삶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육신의 연약함과 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여정 32번째 날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욱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앞서 나아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메마르고 갈급한 등마루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 위에 임하게 하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로 쏟아 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